할렐루야. 제가 저번 주에 아주 좀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제 기침 몇 번으로 사무실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옮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염이 되셨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코로나가 걸릴 때에도 홀로 꿋꿋하게 교회를 지켜오시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파블라다르 소망교회 그 창립 30주년 행사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초청을 받으셔서 선교팀을 이끌고 카자흐스탄에도 가셔야 하는데 진짜 걱정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카자흐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선교팀원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집회를 이끄실 때에 그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던 그 날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함께 본문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3년 전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꿈꾸어왔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다윗 왕이 이루었던 부유하고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잘 먹고 또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고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은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또 그분의 손에 선명히 새겨진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조금씩 새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품은 소망으로 인해서 가슴이 막 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신의 승천 소식을 알려주셨으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일까 하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대로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순순히 보내드릴 수는 없었겠죠. 승천하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지금이호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인지 확인도 받아야 하겠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이대로는 못 보내드리겠다고 가시더라도 다 해놓고 가시라고 그렇게 때라도 썼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제자들이 참 철이 없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제자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 며칠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로 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이번 코로나 진짜 아파요. 몸은 아프지 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못하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된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두 다리라도 꽉 잡고 그렇게 매달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버려진 아이들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혼란과 혼동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또 한 번 그 일을 겪어야 할 상황이니 그들의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조르고 매달리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가끔 야단을 치실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아주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아주 매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께서 승천하신 후에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자신이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신약 성경을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령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나치다 싶으실 만큼 단호하게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언제까지 품에 안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에 때로는 매정하다 싶을 만큼 단호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했던 때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테니까요. 어린 시절 저는 자주 넘어지는 아이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갈 정도로 몸이 약했던 탓에 여러분이 웃으시는데요. 툭 하면 픽픽 넘어져서 5살이 될 때까지도 할머니가 저를 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례껏 마실이라도 갈라치면 할머니 등에 매달리곤 했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아주 무서운 눈으로 저를 노려보시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혼자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서럽던지 아마 그날 적어도 제가 3번은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도 엄마도 저를 업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기억을 떠오르면 지금도 찔끔 눈물이 납니다. 운다고 맞고요. 넘어졌다고 혼나고요. 읍내에 다녀오는 내내 엄마의 갖은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부터 저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튼튼한 다리로 혼자서 뛰기도 잘합니다. 한 발로도 뛸 수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때 저희 엄마의 마음과 같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물론 하늘로 가신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돕게 하실 예정이시지만 다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가야 할 그 길이,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일 텐데 그 길을 예수님 없이 홀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제자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붙잡고 붙들고 또 떼를 쓰고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후에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신을 차려도 아주 단단히 차렸던 것 같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딴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진짜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주 충실히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요 며칠 제가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움직여 보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체 센 놈이었는지 한두 번 시도하다가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돌아오는 수요일에 저를 포함한 우리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진짜 이번 주간에 준비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전도잔치를 치러야 하는데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올 것 같다고, 적어도 500명 이상은 오실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 또 전도잔치를 한 그 다음 날에는 30주년을 맞아해서 그 홈커밍 데이를 하신대요. 근데 그때도 손님이 한 100명은 좋게 넘게 올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음식을 다 저희 보고 준비를 하라고. 또 저녁마다 저희가 도착하면 목요일인데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다 집회를 하신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를 이곳에서 다 준비를 해 가야 하거든요. 그곳은 뭐 식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누워만 있는 제가 진짜 안심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달리 어찌나 이번 그 선교팀들이 일을 잘 하시는지요. 제가 나와서 해야 할 일들까지, 아니 그 이상의 일들도 알아서 척척 해주셨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하실 동안 저는 제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침대에 엎어져서 아유 난 모르겠다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떼를 쓴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한설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준비되신 분들이신지, 또 얼마나 훈련된 주님의 제자들이신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 분들이신지 이번 일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한서교회 공동체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공동체로 이제 성장했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을 만큼, 스스로의 힘으로 달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명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고 뿌듯해 하실 것 같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그저 자신들이 편하고자 주님이 승천하시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떼를 쓰는 제자들이 저라면 좀 한심했을 것도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한심하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랑 너무도 다르신 탓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찌질한 그들이 무슨 재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떼를 쓰는 그들에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보셨기에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라 해서 권능으로 해석된 헬라어 디나미스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주님의 능력과 관련하여서 쓰여집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외적인 능력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 좀 더 본질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참된 의미를 주님의 삶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인 인간을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헌신을 공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헌신이셨습니다. 그 헌신의 첫걸음으로 주님께서는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으시려고 죄인인 인간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만천하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헌신의 결단 후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주님께 임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헌신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은 헌신의 권능, 헌신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과 같은 그런 외적인 능력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해도 사랑에 기인한 헌신의 삶이 없이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제자들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그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공짜 밥상을 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헌신의 삶,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증인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애당초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증인은 반드시 법원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증인은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에도 하신 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지금 주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대,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며느리들에게는요, 그 증언대가 정말 가기 싫은 시댁이고요. 시어머니들에게는 그 증언대가 지는 가만히 앉아서 내 아들을 부려먹는 며느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저희 엄마에게는요, 그 증언대가 80평생 당신의 손으로는 밥 한 번 해드신 적이 없는 우리 아버지 앞이고요. 또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 증언대가요, 이제 와서 밥 주면 혼자 차려 먹으면 안 되겠냐고 잔소리를 해대는 우리 엄마의 앞입니다. 그렇게 너무도 가기 싫은 곳,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서야 할 증언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헌신을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미운 며느리에게요, 떡 하나 더 주시고요. 미운 남편에게 밥상 한 번 더 따뜻하게 차려주시고요. 그런 헌신으로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말이 쉽지요. 이게 정말 못할 일입니다.
오직 했으면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가 마터래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들은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본 것이 너무도 확실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이미 알아차린 것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참 증인이신 여러분, 분명히 죽도록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게 증인된 우리의 숙명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매일매일 순교의 각오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날이 가까워질 것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께서 드디어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리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만치 황홀한 광경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황홀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한 제자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동거동락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3년의 시간 동안 직접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고요. 또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까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통일보다 더 큰 소원이 주님의 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그들만큼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느낄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얼마나 컸을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껏 들뜬 마음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거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 라고 마음이 막 부풀어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당시 빈민이 모여 살던 이 갈릴리는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뭐라도 된 것 같아서 허리가 이렇게 뻣뻣하게 펴지고 목이 이렇게 곧아지는 그들에게 니들이 그래봤자 무식하고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이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래도 굳이 이 감격의 순간에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특징상 가만히 두면 지가 잘나서 예수님께 선택이 되었고 또 지가 뭘 잘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신을 차리라고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딱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만 주님의 말씀이 담기고 또 말씀하신 주님께서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는 그저 갈릴리 사람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허덕이는 갈릴리 사람이었던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우선하며 살아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우리는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망할 짓만을 골라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것은요. 그럴 때면 주님께서 우리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그만하고 이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엉덩이를 이렇게 찰싹하고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면 얼른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괜한 고집을 피우시면요. 어릴 때 당해보셨잖아요. 고집 피우면 더 맞는다. 때리는 주님의 마음도 너무 아프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는 못해드릴 망정 아프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혹 지금 우리들 중에 주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시며 다투시고 또 시험하시는 그런 때를 겪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얼른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신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반드시 꼭 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너희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혹시 내가 그리던 그런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요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나를 병약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그래도 감사하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닮은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그 선교지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순교의 각오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헌신의 길, 그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믿으면서 주님의 삶으로 또 죽음으로, 주님께서 삶으로 또한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그 헌신이 이 땅 구석구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요. 마침내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